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두 개의 경을 독송하고, 제가 오늘 2분 늦게 출발을 했는데, 6시 25분입니다. 예, 뭐, 적당한 시간이고요.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자, 부처님,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깨달음의 선언 가운데 첫 번째 선언이죠. 그 삼법인. 그래서 삽배 상카라 아니짜, 삽배 상카라 두카, 삽배 담마 아나따 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행은 모두 무상하고 행은 모두 고이고, 그러니까 불만족 괴로움이고, 행을 넘어서서 법이라고 하는 것,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라는 이 세 가지, 즉 삼법인은 열애들의 출현이나 출현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움직이지 않는 안정되고 확실한 원리다. 즉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예를 들어서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열애가 출현하면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라고 선언할 때 생겨나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요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삶의 원리는 그냥 그대로 있다.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 누구도 이러한 내 삶에 적용되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원리, 즉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삶은,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든다. 행복을 만드는 사실에 부합한 삶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바로 이런 완전한 고멸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실과 괴리됨으로써 괴로운 영역에서 살아간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열애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제 그 내 삶에 적용되는 이 원리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함으로써 이제 사실과 괴리된 삶에 따르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 열반의 실현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다. 네, 요런 그 열애의 출현과 출현하지 않음에서의 차이는 그 실현성에 있고, 다만 삼법인이라는 이 원리, 이 사실은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58쪽에 이제 무상계를 이제 같이 적어드렸죠.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빠다 와야 담미노 우빠지트와 니루짠띠 띠상 우빠사모 수코.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졌다.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라고 해서 무상에 대한 달리 말할 수 없는 정의가 바로 무상계에 나타나죠. 이럴 때 무상이란 말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 조건들의 결합으로 결과가 생겨나는 원리요 이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출현경에서 삼법인이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는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로 존재한다. 그리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땅따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이제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것으로의 삼법인이 선언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 삼법인을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경이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경이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걸쳐서 함께 읽은 네 개의 경이죠. 아니짜누빠시 수땅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두카누빠시 수땅 고를 이어보는 자경, 아나따누빠시 수땅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리고 니빠나 수땅 열반경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어본다라는 건 뭐예요? 사념조 수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까에 까야누빠시 위어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또는 담매수 담마누빠시 위어라띠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한번 법념처 이래 되죠. 자, 이럴 때 바로 그 법 대신에 이제 그 드러나는 법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자 무상을 이어본다. 네, 법의 윗바사나 요 자리죠. 이렇게 그 법에서 무상을 이어본다라는 거. 그러면 무상을 이어보는 대상은 뭐죠? 예, 바로 재행무상이라고 나오는 그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상카라 요거죠.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된 것 상카라에서 무상을 이어본다. 네, 분명히 이제 경은 그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이어본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행에 대해 무상을 이어보며 머문다. 에까쪽 뿌깔로 삽바상카레수 아니짜누빠시 위어라띠 라고 해서 무상을 이어본다라고 할 때의 그 대상은 분명히 담마 법이 아니고 삽바상카라라고 모든 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카누빠시 수땅 고를 이어보는 자 경도 마찬가지. 삽바상카레수 두카누빠시 위어라띠라고 해서 모든 행들에서 고를 이어보며 머문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아나따누빠시 수땅 무아를 이어보는 자 경에서는 무아를 이어볼 때는 어떤 것에서 무아를 이어보느냐라고 할 때 네, 에까초 푸깔로 삽배수 담매수 아나따누빠시 위아라띠라고 해서 모든 법들에서 무아를 이어본다 라고 해서 무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행,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만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아닌 거죠. 그 행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것까지를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있다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무아라고 보아야 한다. 무상고라고 보아야 하는 것하고 무아라고 보아야 하는 것하고 해서 이렇게 행과 법,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과 유위에서 형성된 것의 밖에 있는 어떤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무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네 개의 경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행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에 포함되는 것.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길래 그것까지를 포함한 법에서 무아를 이어보라고 부처님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네,
이제 경은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니카야 어디에서도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그러나 무아인 있는 것, 이것으로는 경의 어디에서도 열반이라는 한 가지 말고는 제시되는 게 없죠. 이렇게 열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구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유위에서 형성된 것, 번뇌의 영향 위에서 생겨나 있는 모든 것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구성하는 괴로움이 수반되는 중생들의 세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하나의 존재, 열반. 네, 요렇게 법이면서 행에 속하지 않는 단 한 가지, 행의 범주를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그래서 행과 행에 속하지 않는 단 하나의 열반,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는 거라고 해서 담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담마, 법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은 무엇냐 하니 무아다. 그러면 법이 무아다라는 것은 법에 속하는 행들, 번뇌의 영향을 받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아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이것도 무아고, 재범무아, 삽배 담마 안았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법, 있는 것은 모두 무아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인 유위에서 형성된 것인 행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하나의 존재, 열반,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이 무아다. 그 공통적 성질 위에서 행, 유위에서 형성된 이 두 가지는 무상과 고라는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열반경에서는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열반은 락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행,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무상하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중생들의 삶이 그 다양한 조건들을 완전하게 제어해내지 못하는 이 한계점 때문에 불만족이 있다, 고다, 이렇게 선언된다면,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은 방금도 제가 그 무상계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때상 우빠사모스코, 그 무상하다라는 생겨나고 무너지는 성질, 이러한 무상의 가라앉음이 행이다, 그러니까 락이다 라고 해서 무상에서 생겨나는 불만족 고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불만족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락이고, 그렇게 락의 상태가 실현된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들, 유위에서 생겨난 것은 공통적으로 무아인 위에서 무상과 고의 성질을 가지고, 그 유의 행들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것은 무아라는 공통된 성질 위에서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실현되는 락, 완전한 행복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네, 여기서 여러분 열반이 이렇게 무아이면서 락이다 라는 이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인 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로, 저도 출가 전에 오랜 세월을 대승불교의 신자로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보면, 대승열반경에서 뭐라 하나요? 열반에는 4가지 덕성이 있다. 열반 사덕 이러면서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아시지만 대승열반경 부처님이 직접 설한 가르침 아니죠. 직접 설하지 않았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면 그대로 경의 의미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열반이라고 하는 정말로 부처님의 출현에 의해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우리가 실현해야 하는 그 목적점, 우리가 끝내 어디로 가서 닿을 것인가? 라는 그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이거는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오직 무아이고 락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 이제 대승열반경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지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그 우리가 정령 도달해야 하는 그 열반을 어떻게 정의해요? 상락아정이다. 일단 틀린 게 있죠. 부처님은 열반을 무아 위에서 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락아정, 열반이 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어디에 나오나요? 네, 이 책 독송집의 뒤에서 전도경이 소개되어 있죠. 그 전도경에서 보면 4가지 전도가 있다라고 해서 상락아정이라는 것이 전도된 것이다. 그 전도된 것이 저 깊은 영역에서는 상의 전도. 그래서 상락아정이라는 4가지 전도된 상태를 보인다. 중생들의 삶이다. 그 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심, 이 마음이 또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마음으로 생겨나서 작용한다. 이거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경향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이 마음에 이어서 이 마음이 세상을, 삶을 보는 시각, 견해에 대해서도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전도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무상고 무아부정의 상, 무상고 무아부정의 심, 무상고 무아부정의 견해. 네, 이렇게 전도경에서 부처님께서 선언하시잖아요. 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은 속지 않는 것이고,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은 속는 겁니다. 열반에는 4가지 덕성이 있다 라고 해서 상락아정을 말하는 후대의 경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제 오늘 독송한 무상고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리고 열반경, 이 4개의 경을 통해서 확고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뭔가요? 아닙니다. 열반은 무아이면서 하여간 행이든 열반이든 있는 것은 모두 무아라는 공통성 위에서
행들이 무상고의 성질을 가질 때 그것을 극복하고 실현되는 열반은 락이다 라고 합니다. 이 공통된 성질로서의 무아라는 것은, 이것이 배제된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범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정령 도달해야 하는 그 열반에 대해서 상락아정이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상이고 거꾸로 매달린 쉼이고 거꾸로 매달린 견해, 이거를 열반이라고, 열반이 가지는 네 가지 덕성이라고 말하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대승열반경이라고 하는 이 경에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상락아정의 덕성을 가지는 열반을 실현하자 라고 방향을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이끄는 이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으로의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속력을 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다. 성취할 수 없다. 이런 부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해요. 하여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저께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좋은 혈통 경 1, 2, 3번 노래 보았을 때 그 용모와 힘과 속도 이럴 때 자화라고 하는 단어를 속력이라고 번역 안 하고 속도라고 번역을 한 저의 의도를, 속력이라는 것은 단지 빠르기고 속도라는 것은 방향성을 갖는 것이다. 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어저께 수업에서 설명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속도로 속력, 속도로 나아가느냐, 이건 중요해요. 그럴 때에 바로 어제 오늘 독송한 이 네 개의 경을 통해서 삼법인이 말하는 이 행과 열반이라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성질,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그 열반을 향하여 바르게 향상되는 삶을 이끌 수 있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사실은 이제 이 네 개의 경이 어찌 보면 그 아라한과 불한자라고 하는 높은 경지의 성인들, 그 성자님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그 얘기를 넣어야 할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주는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뭐 이 정도의 분량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상고 무아 그리고 열반은 락이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그 열반경에서 보면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 행들의 범주, 즉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무상의 가라앉음에 의한 락과 무아, 그리고 별표해서 상락아정은 열반의 덕성, 열반 사덕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거짓된 관점이어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없음. 존재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불암한 교의 관점임.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네, 자연이 좋다 부부님, 부처님을 만나는 아침 명상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선주보부님, 불법생 3보에 귀의합니다 하고 3번 합장하셨어요. 정성채 보부님, 족쇄를 풀기 위한 해피한 아침 독성 참 행복합니다 스님 법부님 하고 합장하셨는데요. 그렇죠. 족쇄를 풀기 위한이라는 말씀이 아라하는 10가지 족쇄가 다 풀어진
분들이고 다섯 오종 불한 다섯 종류로 제시된 불한자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5가지 족쇄가 풀어진 그런 성자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가는 방금도 말씀드린 그 열반이 어딘가요? 10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어진,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이렇게 해탈된 삶이 실현된, 맞습니다. 족쇄를 풀기 위한 해피한 아침 독서 우리 함께 해가겠습니다. 자, 선주법부님, 이른 아침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시는 스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생각이 같은 법부님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트 뿅뿅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생각이 같은 법부님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 이 표현이 뭔가요? 바로 삶에 대한 관점이 같다,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요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같은 견해로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10명, 11명의 법부님들 이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7명의 법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만만 해도 우리가 외롭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지속해 가는 한, 몇 사람이든 그래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 삶에 대한 관점이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차츰차츰 함께 하면서 우리 아침 독송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고 우리 기다리면서 이 아침 독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조건경 하나의 경을 독송했더니 25분이 되었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또 오늘 우리 하루를 부처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2장 사실에서는 부처님께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법이 무언지를 직접 선언해주는 그 세계의 용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은 삼법인에 대해서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셔서 그 삼법인과 관련한 4가지 경들 함께 보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선언이죠. 연기에 대해서 이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경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조건경에 보충되는 경들이 꽤 여러 개입니다. 삼법인으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또는 고활악의 관점을 선언하신 데 대해서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4개의 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조건경에서 연기가 선언되면 이 연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연기, 12연기가 불교 교리의 중심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경에서 선언되는 연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보충되는 경을 여러 개 함께 독송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빠짜야 수땅 조건경,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여 이치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연기, 여기에서의 조건성,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나의 삶에 특화된 조건 관계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삼법인에서는 그야말로 그 열애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요런 부분을 말하지만 이제 연기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중생들의 세상, 중생들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내 삶에 대한 조건성이다. 여기에서의 조건성.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나의 삶에 특화된 조건관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삼법인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조건관계다. 그리고 연기는 그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라고 하는, 뭐니 해도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 이게 삶이라면 나와 세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조건관계를 삼법인에서 무상,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그 중심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 이 내가 어떤 조건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여기에서의 조건성,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특화된 조건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좀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제 물질의 영역, 과학의 영역에서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걸출한 과학자가 있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하잖아요. 그럴 때 그 상대성 이론이 두 가지로 발표가 된다고요. 하나는 일반 상대성 원리 이론, 그리고 하나가 특수 상대성 원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일반 상대성이라는 게 뭔가요? 뭐 물질의 영역입니다만은 존재하는 것들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조건관계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는 무엇냐라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특화된 경우, 그래서 E는 mc제곱이라고 해서 원자탄이 개발되는 이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는, 뭐 이렇게 그 포괄적인 원리냐, 아니면 한 가지 그 특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냐라고 해서, 물론 그럴 때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밖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 이때 조금 더 그 경우에 대한 상세함, 그 특화된 설명, 그래야 되겠죠. 네,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삼법인과 연기에서, 삼법인은 존재하는 것들, 있는 것들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조건관계다. 거기에 비해서 연기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 특화해가지고 나라는 존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느냐 하는 이런 특화된 조건관계다. 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삼법인과 연기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오히려 연기를 삼법인처럼 존재하는 것들의 상호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후대의 어떤 시도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에 특화된 연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십이연기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경에는 십이연기라는 말이 없죠. 뭐 내일 우리가 오늘도 뭐 이제 조건경에서 결국
연기를 설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노사로부터 무명까지 이 12개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연기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 독송할 연기경에서도 연기가 정의되는데 바로 그 연기라는 이름으로 정의되는 곳이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달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에다가 거의 삼법인에 가까운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원래 연기의 의미, 내 삶에 적용되는 조건성, 요거는 12연기라고 해서 경에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제 이런 부분 주목해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삼법인의 의미를 연기로서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법인으로는 또 무엇을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 좀 보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조건경에서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해서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럴 때에 이 괴로움이 누구의 괴로움인가? 나의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의 당사자가 나이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서 해석해야 하는 고와 락,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라는 최상위 개념에 수반되는 개념으로 그 괴로움의 당사자인 나는 누구냐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니카야는 그야말로 일관된 입장이, 자, 그대들이 나서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그대들이 나서서 확인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찾아지지 않는 어려운 문제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은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스승인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 찾기 어려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그대 스스로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시는 대로 배워 알면 된다. 정말로 니카야의 일관된 입장은, 그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그대 스스로 찾아라, 이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그 답을 배워 아는 것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삼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누군지 배워 알면 그때부터 정작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최상위 개념, 당사자가 알려줬으면 이 당사자의 삶에서 과연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연기로서 알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팔정도로의 실천으로 해소하는, 바로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이 구체적인 행위에 나서는 것, 이게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찾아 나서지 마라. 그거는 부처님에게서 배워서 알자. 그리고 그 나의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해소되고 소멸하고 행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다. 네, 이거는 그야말로 불교 안에 일관된 주제다.
최상위 개념이다. 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조건경은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비고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1.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2.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3.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고들이여. 이런 방법으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기 그리고 연기된 법들, 연기된 법들은 연기의 12지분이죠.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나의 존재 상태는 어땠을까? 미래에 나는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심지어 나는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요거죠.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디서 왔을까? 뭐 부모 미생전 이런 화두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왔을까? 나의 전생은 어떠했을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성의 문제를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면, 즉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잘 꿰뚫어 보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 답이 있다. 부처님이 답을 해주셨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 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뭐 연기된 12가지 법에 대해서 무상, 유위, 연기, 부서지는 거, 무너지는 거, 바래는 거, 소멸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12지분에 대해서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되었다라는 것은 생겨남의 관점이고, 그것이 부서지는 거, 무너지는 거, 바래는 거, 소멸하는 거라는 것은 바로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하는 거. 이렇게 생겨나는 거, 해소되는 거,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거, 그 괴로움을 줄어들게 해서 소멸하는 거. 요 양측면으로 12지분을 생겨나 자라나는 측면, 줄어들어 소멸하는 측면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승채 보부님, 아침 독성을 조건으로 이렇게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버부님 하고 합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바로 우리가 이렇게 뭐 아침 독성이란 이름으로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거, 공덕이 되는,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업을 짓는 거, 이런 아침 독성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나아간다. 어디로? 향상된 삶으로. 삶을 향상하는 그 발걸음을 오늘도 우리가 또 한 걸음 떼고 있다. 네, 정승채 보부님 아주 좋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렇게 그 조건경에 대한 공부 마치고요. 자, 법구경 공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두 개의 경을 독송했더니 6시 27분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2분 늦게 독송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25분 걸렸습니다. 오늘은 꽃경, 그리고 매력경 두 개의 경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2장 사실 해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실현한 법, 부처님께서 땅 타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당신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언지 선언하시는, 뭐 이보다 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어떤 법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부처님 어떤 법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법의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를 성취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깨달은 법이 있어. 내가 깨닫고 실현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요. 라고 우리의 구체적 질문에 부처님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경이거든요. 이 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언지,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불리는 불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 어떤 깨달음,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는지 라는 데 대해서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겠죠. 자,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냐라고 할 때, 우리가 최근 이어서 공부했지만 바로 삼법인에 대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기에 대해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특히 이 삼법인과 연기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삼법인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조건관계로서의 원리라면, 연기는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또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당사자인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런 부분에 답을 주는 특화된 깨달음,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꽃경, 이 경은 바로 그런 존재하는 것들의 조건관계 삼법인, 그 존재하는 것들의 하나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은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이렇게 깨달음이 선언되었다면, 이어가지고 그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나죠. 그 나는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유신, 말하자면 마음에게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마음에게 몸이 있다라는 이 상태는 그저 있는 상태로 있지 않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즉 색과 식이 함께한 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누적되는 수상행이라는 것이 이 삶의 과정에서 식과 세계 그리고 수상행이 함께 생겨나서 누적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그 5가지에 집착해서 오온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정의될 때 이제 꽃경에서는 바로 그런 삶의 중심에 있는 그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색수상행식 오온 이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이렇게 삼법인과 연기를 깨달았고 이어서 바로 그 삶의 중심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이 오온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서 내가 되지만 그러면 이 오온 오치오는 단지 나일 뿐인가 하면 사실은 또 그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색이라고 말하면 색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2가지로 말할 수 있죠. 작은 의미의 물질은 내 몸이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색성향 미척이라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표현하지만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 이게 다 색이죠. 그래서 안의 색, 밖의 색 이렇게 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나 이렇게 보아도 되고 또 몸 밖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게 되면 결국 오온은 작은 의미로는 나를 말하고 큰 의미로는 나를 포함한 세상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꽃경에서는 부처님 크게 보면 2가지를 설명해요. 한 가지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오온에 대해서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고 나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의 사실대로의 성질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자, 요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관점을 꽃경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요런 오온은 없다.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이런 성질을 오온은 가지고 있다. 요 한 가지 측면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부처님 말하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자, 그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무언가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주의 못하고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게 요 세상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경은 기본적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위적 존재들의 삶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유위적 삶이다라고 하니까 괴로움이 수반되는 괴로움의 영역. 바로 요 영역을 세상이라 하고 이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중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을 나타내는 일반적 표현이 뭔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요게 그대로 하나에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네, 삶의 과정에서 유의적인 행에서, 유의에서 형성한다라고 말하는 행의 정의죠. 유의적인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의 과정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이런 신구의 삼업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라는 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유의적 행위를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잠재하는 것, 요거 상이라고 부르죠. 예, 색수상행식 오온의 상이라는 거, 이거 인식, 지각,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일단 경의 입장으로 보면 상은 이렇게 유의적 행위를 재현하려는 성질이 잠재하는 것, 그렇게 잠재된 경향이 상이다. 그런데 이 상이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성질, 그 경향으로 있으면 삶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게 유의적 과정을 재현하려는 경향, 이래 되니까 사실대로의 경향이 아니라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으로 삶에 참여를 하죠. 바로 이 전도된 경향으로의 전도된 상, 요것을 부르는 말이 뭔가요? 번뇌, 아사와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이런 전도된 경향으로부터 출발해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인 중생의 삶, 그 유의적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영역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이고, 그 안에서 바로 이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이 잠재하는 것과 동시에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 연기된 식의 삶의 과정이 어떤가요? 바로 명색, 몸을 포함하는 명색과 서로 조건되는 과정, 조건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성질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그것이 나여라고 해서 유신이고 오치원이고, 또 식과 명색이 함께한 부따 활성 존재라고, 이렇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세 가지 답을 경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요 주제 지지난주쯤에 우리 화요일 나는 불교를 믿는다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자, 이렇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요걸 부르는 말이 세상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있는 거는 모두 세상 안에 있는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것은 다 세상의 범주 안에 있을까? 라고 할 때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범주, 중생들의 삶의 영역, 괴로움의 영역 이 안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불교가 부처님의 이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 윤회라고 하는 생사 문제를 했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하는 이 해결된 상태, 완성 상태도 오직 있는 것이 모두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도 세상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에 있어야 된다면 이런 괴로움의 영역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완전한 고멸이다.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의 영역 안에 있는 그 한 점을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윤회에서 벗어났다고 말할까? 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존재하는 것, 있다라고 불리는 것 중에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은 알려주죠.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반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들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우현경. 바로 이런 현상에 의해서 몸으로 가서 몸에 구속된, 몸에 제약된 삶을 사는 이런 중생들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벗어난다라는 게 뭔가요?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삶. 몸의 구속,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실현되는 상태.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의 영역 자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고멸이고 완전한 행복이고, 이것이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실현되는,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는 삶이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삶이고, 몸에 구속되지 않는다, 몸에 제약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실현이죠. 열반이죠. 이렇게 열반이 실현되었을 때 몸에 제약되지 않은 이 마음식의 상태를 이제 경은 뭐라고 알려주나요? 속성이 없고 속성이 없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몸에 제약되지 않은 식본연의 상태를, 그 본연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예,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단 하나의 있는 것, 이때 있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담마, 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해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즉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르는 행이라는 것, 상카라. 이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고다. 또한 이 행들을 포함한 모든 법이 무아다라고 하니 역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고이면서 무아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열반은 락이다 라는 정의가 되죠.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있는 거니까 법에 속아서 무아고, 그런가 하면 행들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멸의 실현 락이다 라고 행들이 무상고 무아고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이렇게 삼법인을 우리가 고와 고멸, 고와 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세상과 세상에서 벗어난 것인 락이라는, 열반이라는 이런 있는 것들에 대한 포괄적 관점을 이해하면 이때 부처님 바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 재행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모든 행들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이것들을 그냥 포괄해서는 행들이라고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색이요 수상행식이다 라고 5가지의 존재 상태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삼법인에서 말하는 행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들, 이것의 그대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5가지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 오온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무상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오온은 무상고 무아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보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라는 이것에 대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좀 생각해 보면요, 이제 무상고 무아, 뭐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 이 부분은 또 뭐 말하자면 삼법인에서 우리가 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궁극의 자리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분명히 무아이면서 락인 성질을 가지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오직 하나 열반 아니면서 이런 열반 아닌 어떤 것을 가상으로 설정해가지고 그것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이런 성질 밖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 상나가정, 그 중에 대표 아뜨만이라고 하는 본질이요 실체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을 말하자면 상상에 의해서 제시를 하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인 아트만이요, 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상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가 내 삶을 구원한다, 뭐 이렇게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설정해 가지고 그를 따르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종교가 생겨나죠. 부처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이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색수상행식 5가지로 있다. 이 5가지를 벗어난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하여간 상락아정이라고 설명되는 그런 존재, 그 특별함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권능을 가지는 그런 존재 세상에는 없다. 만약에 누군가, 사실은 불교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하지요. 세상에 누군가가 이런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어떤 것으로 세상 안에 있는 존재를 설정해서 주장하면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네, 요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것이 오온이다. 이것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라고 부처님 선언하시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꽃경 사실은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경이죠. 오늘 독성했고요. 이어서 매력경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내일 아침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법인 얘기했는데 그 행들은 모두 무상고 무아고 열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이랬는데 이 참 보면 2가지 어긋난 관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 한 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열반은 무아라. 그런데 열반이 실현되기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트만이다. 열반을 실현해야 무아가 실현되는 것이지 열반을 실현하기 전에는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제 행은 다 아트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교수님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교수님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참 삼법인을 모르고 어떻게 학생들을 이끄는지 제가 참 걱정돼서 교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예를 들어 대승열반경 이러면 열반사덕 이래서 상락아정이 열반의 4가지 성질이다 라고 말해서 참 그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전도된 상이요 심이요 견해가 상락아정이고 전도되지 않은 상이요 심이요 견해가 무상고 무아부정이다 이렇게 선언되고 있구만. 열반에다가 4가지 덕성이 있다 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전도된 관점, 이 상락아정이 열반의 성질이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거요? 열반을 실현하러 가는 거요. 그런데 그 열반이 어디요? 부처님은 무아이고 락인 열반을 설명하시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아가자 이렇게 이끄시는데 세상에 상락아정이라고 힌두교가 주장하는 그 어떤 점을 열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세워놓고는 불교 신자들아 힌두교가 주장하는 열반
상라가정의 성질을 가지는 그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경이라고. 꼭경에서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비구들이여 열애가 이렇게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도 이런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우리 곁에 와 있고 이런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님이 되지 않고 눈이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이거 말고는 아니 오죽하면 부처님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표 전달 선언 시작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기 때문에 현명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되어가지고 눈을 떠야 하고 눈 있는 자가 돼야 하고 아는 자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전혀 다른 쪽으로 살아가면서 에고 부처님하고 부처님한테 매달려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눈뜬 자가 되어야죠. 예, 꼭경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그 참 제2장 사실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과 관련한 삼법인 연기, 오온 이 세 가지를 좀 포괄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7시가 돼버렸네. 아이, 이런 작업을 참 다음번 순환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참 자꾸 내가 나를 제어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디 갔나? 자, 그래도 우리가 법구경 오늘도 하루 또 쉬죠. 요게 그냥 좀 간단하게 쭉 읽고 뭐 한 10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좀 살펴봤는데 그래도 또 남아있는 4개의 경이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오늘도 법구경은 좀 쉬고 내일은 좀 잘 법구경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정성채 법우님,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니 생겨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법이다. 은혜롭습니다, 스님 법우님 하고 합장하셨어요. 그래, 반드시가 아니고 반드시죠. 네. 그렇군요. 무상계를 적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용어정의 분석에서 나옵니다만은 상카라가 정의되기를 유위에서 형성한다. 그리고 그렇게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을 포괄해서 역시 상카라, 삼법인의 행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된 것,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 속하는 것,
이런 것은 무상하고 이렇게 무상한 성질, 자라나고 무너지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생겨남을 조건으로 소멸한다. 생겨나면 그 성질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어 있다. 또한 그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라고 하는 무상계가 있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꽃경에서는 그 색수상행식 5온이 주제, 즉 삼법인과 연기에 이어서 5온이라는 주제로 그 주제가 전환됐는데 그 5온,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다.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오온의 기본적 성질이죠. 네, 그렇게, 네, 오늘의 메시지는 무상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